예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시련을 당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달려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59번 시편 136편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 그 상한 마음 내 안에 살아있기 원하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땅에 오셨건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네. 버림을 받으셨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으며 그의 고통과 피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이 임했네. 주님의 십자가를 안아요. 내 맘의 자랑으로 임한 십자가 눈물과 고통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핀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 그 상한 마음 내 안에 살아있기 원하네. 예수님의 짧았던 인생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 그 안에 아픔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아름답게 못 박혀 영원히 숨쉬고 있네.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그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네. 고난과 아픔의 그 자리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셨네. 주님의 십자가를 안아요. 내 맘의 자랑으로 임한 십자가 눈물과 고통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핀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안아요. 내 맘의 자랑으로 임한 십자가 눈물과 고통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꽃핀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상필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한번 더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를,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에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3년을 견디게 하심과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봉사와 헌신, 선교를 잘 감당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힘을 다하여 부자미 없이 충성된 자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교회와 기관, 해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캄보디아 이부정 선교사님의 안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 선교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부자함이 없게 하시고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며 주님을 찾아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의 목사님 부자함이 없게 하시고 하시는 사회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과 더 나아가 나라와 온 민족이 필요한 일꾼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나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사역자들과 여러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험하고 괴롭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달려가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1000번째 기도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며 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 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저들의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이렇게 각양각색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는 돈은 이 땅의 일만악의 뿌리를 내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 돈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쓰여지는 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배우지 못한 자들이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유하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바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치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한 궤를 같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드린 심령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어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를 비켜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장서가 서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도 세상 살리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모의 중보의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저들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거룩한 날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영으로 아는 것을 육으로 지식으로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충만하여 저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옵시고 저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구석구석 몸짓마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담대해지는 인생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일일이 살펴보았을 것이므로 합당하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철장권세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치료받는 은사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고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말 못할 고생을 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간단 없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복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25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공부 기초반 3기 수료 예배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수아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식이 2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5일 다음 주일 저녁 7시 1층 교육관이며 위원은 당회원, 재정부장, 각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주요 사역 및 분장 소개가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경공부 기초반 3기 졸업여행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경주입니다. 교구 및 구역 편성 변경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좋은교회 임직식 관련으로 출타하십니다. 22일 목요일 동성교회 두발로 선교회 모임차 출타하십니다. 23일 금요일 경동 노예회관 영남 포럼 창립 총회차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입원하신 교우가 있습니다. 손호옥 집사님께서 본 바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취임 안수 집사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부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대로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세요. 새벽교회 성경공부 기초반 3기 학사보고 반갑습니다. 훈련부장 황정순 집사입니다. 2022년 새벽교회 성경공부 학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벽교회 성경공부 기초반 1기는 2021년 4월 18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2021년 7월 18일 수로 예배를 들음으로 22명 신청, 22명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기초반 2기는 2021년 9월 26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19일 수로 예배를 드림으로 8명 신청, 8명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교리반 1기는 2022년 4월 24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31일 수로 예배를 드림으로 13명 신청, 13명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수로 예배를 들으므로 2022년 9월 18일 개강 예배로 시작된 기초반 3기 학사 일정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는 10주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차선호 목사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신청자는 9명이었으며 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자 명단 보고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합니다. 김도원, 김봉선, 김정갑, 김혜빈, 유인호, 박신혜, 송원실, 이필선 총 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자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반 3기 대표 김정갑 성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료 증서 성명 김정갑 위 사람은 성경 공부 기초반 제3기 10주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새벽교회 담임 목사 김오령 수료증과 서중의 선물을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표회의 수료자께서는 예배 후 수료 증서와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벽교회 성경 공부 학사 보고 및 기초반 상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훈련부장님 이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일사불란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하시는데 우리 교회 수준인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고 하는 일들마다 은혜로 충만하여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앙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 활동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요, 군중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내 생명을 걸 자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르려고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한마디를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를 처형하라고 담장 밖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침을 뱉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먹고 배를 부르려고 예수 믿으면 예수 욕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먹고 배부르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나름 자기 열심과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당시 사회 지배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유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인격적인 사람 참 좋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질문을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뭘? 영생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찾아왔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앞서 말했던 그 부류 군중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상당히 영적입니다. 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은 자칭 타칭 매우 어려운 사람이죠. 또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를 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인격적으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너는 참 잘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율법도 잘 지켰어.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은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매우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왜 근심했겠어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재물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과 재물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표정이 이제 근심의 표정이었고 결국 예수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뒤통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 영생을 얻고 싶었고 예수를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요? 돈 때문에. 돈 많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 했죠. 돈이 많다고 예수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이 벌면 예수님께 잘할게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봉사 많이 할게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다 거짓말은 아니죠. 참말은 참말인데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편해서 예수 못 따라갑니다. 굳이 예수 안 따라가도 돼요. 그냥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놓고 뭐 밥 나와라 뚝딱 하면 예수님이 밥 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는 못 따라갑니다. 부유하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기 좋겠죠. 뭐 자전거 타고 안 따라가고 비행기 타고 따라갈 수 있겠으니까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돼요. 부유하면 못 따라가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가 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자기 직장과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가는 그 행간을 찾아보면 어떤 때는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어떤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서로의 우열을 공공연히 가리고자 싸웠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 이분을 보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직장을 포기하고 가면 내 직장보다 10배도 더 큰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생각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벽하게 잘 될 것이다. 100% 잘 될 것이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 윗자리를 내가 포기한 것보다도 몇백 배의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확신하고 따라갔는데 아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렇죠? 제자들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 예수님이 축복을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베드로 네 지식으로 네 열심으로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걸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 밝히기를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설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자, 이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발끈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합니다. 이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자면 이런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말입니다. 기절한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조금 막 흔들면서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신 죽으면 우리가 국무총리도 안 되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의로운 말입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니. 근데 예수님이 별로 안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고맙기는커녕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사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미래를, 천국을 전혀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나중에 알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까지는 아주 썩어 문드러질 세상 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잘해봐야 이 정도입니다. 잘해봐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데까지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재산과 직업과 가족을 포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어리게 말한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입니다. 이 정도 들으면 다 교회 떠나버릴 것 같아. 열심히 찬양됐는데 사단아 이러면 여러분 찬양대 하겠어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열심이 있는 열심은요, 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 날마다 이 부분을 묵상해 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교회들이 다 흔들리는 것이고 내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중에 34절을 같이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딱 그대로 우리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먹고 배부른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착하고 어렵고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조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가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예수 가는 걸음이 보입니다. 예수 가는 걸음이 죽음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가는 걸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거기를 갑니다. 호련히 갑니다. 모든 성경에 스데반이 그 길을 갔고 야고보가 그 길을 갔고 바울이 그 길을 다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만 충실했더니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였어요.
여러분 돈 많고 먹는 것이 많은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절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 안 보여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모를 10개를 무겁도록 막 어깨가 비틀어지도록 써보세요. 그 사람 눈에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나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돈 들고 올 사람들밖에 안 보여. 예수가 가는 길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딱 한 조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보여요. 그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꽃이 피게 되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2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지난주에 2023년을 섬길 재직들 부서장들을 임명을 하려고 내걸었습니다. 정책당에서 결의를 해서 내걸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후에 사역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딱 한 조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런 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제가 2023년 사역 분장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데 목표가 되고 방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온 누리를 환하게 한다는 비전을 향하여 갑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친 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올바르게 정립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특별히 예배를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하게 설정하는 데 두는 그쪽에 맞춰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별 사역 분장을 보면요, 실제 예배위원회를 보면요,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25일부터 2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많이 바쁘고 피곤할 일이겠습니다만 이럴 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새벽에 1월 2일부터 4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을 새벽 부흥회로 강사님 세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못하더라도 이날만큼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멀리 사는 우리 황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도 새벽기도 이달 3일은 출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한가족 예배가 그동안에 못하다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은 한가족 예배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세례식이 다시 시작이 되겠고요. 기간 헌신 예배는 수요일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청년부 주간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선교 장학 헌신 예배, 교회 학교 수료식은 주일 본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11시 30분에 있는 2부 예배 때에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모두 함께 참석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 설교 전에 축복기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박수해 주는 그 속에 퇴장을 하여 자체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 3차 119 세례 기도 운동 2차가 있겠습니다. 부흥회가 있겠고 우리 유명용 장로님 또 박영희 권사님 은퇴 예배가 있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 은퇴할 때 조금 일찍 같이 은퇴를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은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가 있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능력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 가정예배 드리던 날을 수요 능력 예배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할 것이고요. 원하는 가정들, 가정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가정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침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좀 더 교회의 부서라든지 또 교구별로라든지 이 기도 제목을 구하고 찾아서 좀 더 조직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위원회는요, 할렐루야 찬양대는 매년 부활절 칸타타와 성탄절 특별 찬양 준비를 해주시고, 하람 찬양단은 지금처럼 1부, 2부 경배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라미스 찬양단이 다시 활동을 하겠는데 수요 능력 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사대학 운영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겠고요. 올해는 교육부서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한 팀, 청년부 한 팀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부 주관으로 교육위원회 주관하시고 노년부가 주관하는 것 교육위원회 주최하시고요.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위원회에서는요, 이 친목 부서 활동으로 친목 여행을 하겠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개신교회들이 기간과 구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기관이나 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뭐 없앤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어려워진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교회가 산소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이 여행하는 이 친목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박은교 집사님을 우리 정책당에서 이 일을 맡기기로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남해안 쪽에 해파랑길이 있고 뭐 또 주제가 있는 그 둘레길들이 있거든요. 뭐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 해가지고 광고를 미리 해서 10명 정도를 선착순 모집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회비는 본인들이 내겠지만 교회가 차값 정도는 교회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그 일을 하는 동안 차 타고 오고 가고 둘레길을 걷고 하면서 교인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또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함께 불지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뭐 바느질을 잘한다, 바느질 하는 팀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저런 팀들이 만들어지는 대로 교회는 일정 분량의 재정 지원을 하면서 그런 팀들이 5, 6명씩 돌아가는 팀들이 돌아가도록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팀을 광고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토리라고 있죠. 시스토리 참 궁금할 텐데요. 제가 그냥 지은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스토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건데요. 이 커피를 내년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교인들과의 접촉을 할 수 없는 목사로서 굉장히 아픔이 컸습니다. 신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고착화되니까 앞으로도 교인들의 집에 신방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을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계속해서 접촉점을 만들까 하다가 제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1급 바리스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지도자 자격증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건만 되면 이 동네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바리스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여기는 목요일이 됐는데 화요일이 좋겠어요.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누구든지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생각나면 해라나 온나. 이 지역 어떤 커피숍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공급을 해드리고 고급스러운 커피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면서 커피를 얼마든지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릴 것이고 또 주제에 따라서 카페라떼라든지 소금 커피라든지 뭐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요, 여러분이 식사가 끝이 나면 보통 1시쯤 되는데 1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반까지 제가 커피를 우리 성도들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려드리려고 하고, 지금 섭외 중에 있는 뭐랄까요, 보조 서비스맨은 우리 유명용 장로님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빨간 넥타이를 아직 안 사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커피를 담임 목사가 제공을 하기로 하고, 우리 또 당회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성도들과의 접촉점을 갖고 또 커피 한 잔을 넣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좋은 접촉점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다든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건 낮밤 없이 요일과 관계없이 커피 마시러 갑니다 하는 그 순간 제가 먼저 준비해서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 이건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봉사위원회요, 김장 담그기를 내년에는 하고요, 김장 또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1월 중에 선교위원장과 제가 선교지를 한번 방문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전체 교인 상대로 5차 단기 선교를 실행을 할 텐데 곧 1월 달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 2차 국내 성지 순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선교 규정 수정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 교회의 규정이나 뭐 정관이나 아니면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알고 싶어 우리 다 아마 공개되고 있죠. 대신에 우리 교회 교인이면서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신 분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고 싶으면 가입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100%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실 수가 있겠어요. 추수감사주일 과일 및 농산물 나누기를 계속하겠고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본당 장의자 교체를 위해서 900만 조금 넘은 돈을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보태어서 본당 장의자를 내년에 교체를 할 것이고요. 창호공사를 저 뒤쪽 부분에 보면 창호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창호공사를 하겠고 종탑 지붕공사를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이 사하밋 교회 학교에 연 80만 원 장학금을 송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역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선물과 단체 문자는 이제 중단을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선물을 전달할 때 그 현관문 앞에서 통제가 되는 데가 점점 많아져서 이건 중단을 하고, 제가 교회 대표로서 문자나 편지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사역을 신설할 텐데 우리 교회는 이 사역에 앞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에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좀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요, 교회 건물은 중3층이라고 한 거는 어디까지냐면 재정부실 입구 그 계단부터 해가지고 교회 1층 교육관까지 이 부분은 우리 권사회에서 하게 되었고, 세빛누리와 세빛마루는 각 주별로 당회 안수집사님들 또 여자 서리집사님 2팀 청년부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2024년 탁상 달력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월별로 기관들에게 이 미션을 드릴 겁니다. 기관이 좀 더 친목이 되고 활성화되라고 기관들 전체가 모인 사진을 모아서 달별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최고의 멋진 사진 또 재미있고 아름다운 사진을 준비해 달라고 할 때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문자 발송을 중단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 영상은 공급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이 다 교회를 그날 형편 따라 못 나오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돼요. 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 SNS 상의 내용들 보면요 빨리 습득은 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습득하는 만큼 공감 능력을 사람도 자신도 모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돼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SNS는 보내지 않고 순례의 길 그것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 선교지 방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권사회 수련회가 주일날 출발해서 그 다음 공휴일날 해서 1박 2일로 다녀오겠고, 혹시라도 직장이나 일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은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해당 지역에서 돌아올 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기초사기 교리 2기가 있고요. 교리 2기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행복한 제자 되기가 있겠습니다. 자, 위원회 부스를 축소를 합니다. 내용은요, 방송 영상부는 우리 방송부 직원이 영어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기면 되겠고요. 호산나 여성 중창단은 사역이 없기 때문에 재직 부스에서 이제 빼겠습니다. 훈련부는 제가 직접 감당을 하겠고, 친교부는 행정 목사님이 감당을 하겠고요. 어로 선교부는 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어로 선교부 사역은 없습니다. 인터넷 선교부 행정 목사가 감당을 하겠고, 다비다부는 사역이 없어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없도록 하겠고요. 영접부는 우리 차순옥 부목사님이 감당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무슨 부지요? 광고하는 부 공보부도 광고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내년도에 이런 내용으로 사역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유인물로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쭉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달라고 알려드린 것이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게 찾아오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하실 말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시 반에 침 예배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바지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